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왕으로서 국토가 확장되고 또 경제는 안정되며 모든 면에서 번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과 함께 안타깝게도 영적인 무사 안일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타락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정신적 지표가 되어야 될 지도자들의 타락은 사회 전반의 악을 조장하였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죄가 무엇이며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또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남한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한 것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시온의 사람들이 어떠한 교만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과 율법도 있었으며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망하면 다윗의 불이 꺼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빌미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또 땅 확장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여 또 많은 땅을 차지하고 경제가 안정되므로 그들이 차지하고 누리고 있었던 이러한 국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교만의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결과는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났을까요? 결국 전쟁을 통해 포로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재앙의 날이 굉장히 멀다라고 착각하였지만 사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기간이 모두 합해봐야 4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41년 만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는 빼앗기고 그리고 예언처럼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재앙의 결과는 연병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 연병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넓어서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병들어 죽은 사람은 매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화장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지고 갈 때 화장하는 사람이 여기 남은 사람이 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없다고 대답하고 잠잠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징벌을 내리시고 지나가셨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면 다시 남은 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돌아와서 연병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 포로의 이 생활 가운데 면함을 받은 자는 연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주어지는 징계는 지진입니다. 연병에도 살아남은 사람은 지진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지고 터진다라는 말은 지진이 있으리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역사는 바로 아모스가 예언한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6장은 교만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연병으로 죽어가고요. 또 그 연병에서 살아남으면 지진으로 그들 모두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고 말합니다. 말이
바위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말발굽이 다 망가져서 결국은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소의 쟁기를 달아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농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농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농부는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흥황과 번영과 또 국력의 확장 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전쟁의 포로와 연병과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겸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치적을 통해 국력이 향상되고 또 경제가 번영되고 안정되자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에 그들에게 전쟁의 포로 또 연병과 지진을 통해 징계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늘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